예, MZ 세대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어버이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 부모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녀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되어지고 그래서 직장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 정말 서로 신뢰하고 깊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빛나고 더 축복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 사사기 시대의 그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유행했어요. 왜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자녀가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냥 숫자로, 머릿수로 힘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 당시의 최고의 유행은 애국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인척을 맺고 애국어를 배우고 또 가나안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안전하게 정말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기 딸들은 전부 이방인들에게 주고 이방인들 아들들은 또 딸들은 또 며느리로 삼아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들과 나귀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를 바꾸는 거예요. 승용차를 막 굉장히 사들여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빠르게 사업을 완성하고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빨리 활동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빨리 대처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나귀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말을 조그만한 자녀들까지 타고 다니면서 회의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기의 후반부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30명을 낳고 딸을 30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30명, 딸이 30명, 60명인데 전부가 다 애국 사람하고 결혼시켰어요. 아들은 며느리는 전부 이방인들에게서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딸들은 전부 다 여러분 다른 족속의 며느리로 다 보낸 거예요. 압돈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아들 40명을 낳고 손자가 30명, 70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다 나귀를 타고, 나귀.
나귀를 사가지고 말과 나귀를 타고 사업하러 다니라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 이 조그마한 것을 벗어나서 마음껏 정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사업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라. 이렇게 첩들을 많이 두고 부인을 많이 두어서 다산 자녀들을 많이 키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방법이 들어오고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면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물결들이 들어오면 더 잘 살고 더 부강해지고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와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사그라들고 거의 죽은 자 같이 기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이제는 사업하기에 바쁘고 결혼하기에 바쁘고 집 사기에 바쁘고 사람들을 자기 인척으로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데 바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죽은 자, 거의 영적 생명이 끊어진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됐어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유가 많을 줄 알고 정말 행복할 줄 알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인척과의 관계, 자식을 70명 정도 낳을 정도로 많은 부인을 두고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소나기에 70년 동안을 여러분 그 압제에 살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압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방과 세상의 영향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반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경제생활과 정치와 모든 문화에 마치 세계화의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퇴폐 문화,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문화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더 종속되어져요. 더 경제적으로도 침탈이, 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그 블레셋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과 자녀와 애국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인적 관계를 맺고 잘 살아보겠지만 점점 더 궁핍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뭔가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처럼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가정과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제 WHO 세계보건기구 총재가 나와서 코로나의 이제 공중보건 위기가 공중보건 위기를 해제했어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이제 인류에 위협되지 않는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전히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여전히 차량 대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일학교도 문을 닫고 중고등부 다음 세대도 이제 다 텔레비전에 빼앗기고 포르노에 빼앗기고 게임에 빼앗겨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과 탐욕과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속아서 이제 심령의 등불이 꺼지고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배금주의와 이기주의로 이 세상에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다시 부흥으로 불타고 새롭게 이 나라의 민족을 재건하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그렇게 하려면 삼손의 부모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삼손의 부모의 영성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그러한 부모님들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 단지파 이 마노아라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사람들이 다 저 집은 복을 받았다. 저 집은 미래가 있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시대에 이 마노아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보통 아내들은 남편에게 첩을 얻어줘요. 그래서 첩들을 구해가지고 돈으로 사서 남편에게 줘서 그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예요.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다 빼앗겨요. 그들이 땅을 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의 부부는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방법, 심지어는 막 이방인들의 며느리도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으면서 있는 그런 방법을 세상의 것에 섞여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막히고 안 되면 어찌입니까? 그러면 은행권을 쫓아다녀요. 사람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성취하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적관계를 맺고 그게 아니라
이 마노아의 부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고 정말 고집이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계속 갔던 거예요. 답답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걸 감내하고 계속 원칙,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은 새로워질 수 있다.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순수한 사람, 순수하게 신앙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단지파의 소라 지방의 마노아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의 부인은 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오랜 기간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계속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사람, 세상의 것에 섞이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순수하게 준비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 미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일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더 많은 재산과 차와 사람들과 더 높은 영봉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영적인 불은 꺼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에 다 더 사로잡히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두 번째 바로 신앙은 순종하고 매일 거룩한 신앙을 소유한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부흥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양육 방법을 알려줘요.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특별하게 다르게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 아이는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을까요? 여기에 보면 그 아이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러지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그 임신할 마노아의 부인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뭐 잠이 안 올 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소화제로 마시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심령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술은 마음을 빼앗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쾌락에 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어요. 커피 중독, 드라마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사람 중독. 이 중독이 뭡니까? 다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면 예민하게 깨어있고 예민하게 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잠자고 있으면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어떤 일이 있났다 그러면 5분 안에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해가지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죠. 기동 타격대에는 1시간인가 2시간 걸려요. 출동을 하면 점검해야 되고 장비를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 거리까지 가야 되고 1시간에 2시간 정도 걸리죠. 5분 타격대는 바로 깨어있어요. 이 공군에는 조종사들이 온 무장을 다하고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조종사복을 다 입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5분 대기조죠. 아라트라고 그래요. 저도 공군에서 근무할 때 아라트에서 들어가서 한번 자봤는데 정말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게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10분 안에 목포까지 와버려요. 목포까지. 5분 안에 대기하지 못하면 대응사격을 못하면 이미 상황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5분 대기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5분 대기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즉각 그 사람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깨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결하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드라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여행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전적으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깨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사람이 바로 네 아들이고 아직 뱃속에 아직 임신이 안 됐는데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다. 그 아이가 삼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일반 사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사람은 레인이었어요. 레인은 태어났어요. 레이 족속으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성전과 성막과 율법과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우리 레위인들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일반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한 다른 지파, 여기는 단지파라고 나오고 단지파에 소속된 이 삼손은 주님 일을 다 하고 싶어요. 주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 길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이건 소원이 자기가 소원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1년 동안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가 그 삶을 멈추고 그 제사장한테 가서 성전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만 풀타임으로 감당하는 사람. 1년 뒤에 나시린 서약하고 나시린 서약을 또 이렇게 평민으로 또 돌아와요.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선자로 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처한테 그 양육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요. 우리 자녀들도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자녀를 통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 시대가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소원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민감하도록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즉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부모는 신앙으로 삼손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하실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미래의 축복과 여러분 미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국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 뭔가 빠릿빠릿하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 어린아이들의 영성, 기도하는 정말 그 아내들의, 어머니들의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이 아버지들에게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시대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래를 결정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에는 이 여인으로 시작된 신앙은 이제 남성들의 남편에게도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앙을 소유한 부모였어요. 진정으로. 이 마노아는 간증을 자기 부인한테 들었어요. 여보, 내가 전번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밭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 그가 갑자기 나에게 당신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될라나 봐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원이 생겨요. 왜 내 부인한테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중요한 것은 나한테도 똑같이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당신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나한테 반드시 알려주라.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도 정말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체험적인 신앙, 머리로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느껴지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여인이 자기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직접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타나요. 아내는 급히 자기 남편을 불러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게 만들어요.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마노아는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지금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요리를 해오겠습니다. 당신이 이 요리를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제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몰아내고 우리 아들이 자랄 때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앞에서 싸우고 모든 병마와 모든 근심 걱정을 당신이 다 물리쳐주고 우리에게는 그냥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요.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정말 네가 음식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양을 그냥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그 양 고기를 양을 생으로 그렇죠. 다 피를 내고 피를 빼고 간 거 이런 것들 다 빼서 있었는데 갑자기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더니 갑자기 불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자도 불꽃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2000년 동안 이 본문을 해석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본문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냥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물어보니까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 경이로운 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 능력 있는 분, 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났으니 그 기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분밖에,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바로 제물된 거예요. 제물. 자기 자신이 제물돼서 번제가 되어져서 완전히 다 태워져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피 묻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마음에 여러분 성령을 보내어서 그리고 그 불꽃으로 정말 자기가 성결하게 정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 때, 그럴 때에 불꽃이 나요. 불꽃이 마음에 불꽃이 나고
마음에 막 감동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드라마에 치여 있고, 세상에 돈에 치여 있고, 주세에 치여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업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차를 많이 넓히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많이 70명에 낳아서 그 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을 사주고 나귀를 사줄까, 이런 계획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꽃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순수하게 믿고,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성령의 동안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변화시킬 그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을 줘요.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언약했어. 언약, 피를 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죄를 물리치게 만들고 천하 만민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지금 부모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도 나실린처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나실린으로서 그 한나가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평생 동안 나실린 선언을 하고 맡기고 떠나왔어요. 젖을 떼자마자 떠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좀 불꽃이 맞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합니까? 민족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의 입에는 절대로 우상의 정물을 먹지 않고 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벨론 전체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끌려갔지만 그러나 말씀이 연달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갈 때에 그가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도 처음으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다 깎았어요. 삭발했던 이유는 서원했다기, 서원. 하나님, 내 목숨을 간제처럼 부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사바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상대화시키면서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여러분 그 영성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높이 어떤 고시 합격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연봉이 많이 받고 높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를 70명이나 낳고 외국인 며느리를 얻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세속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기도 소리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영성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한 대로 보는 건 대로 봐.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녀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영성이고 아버지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정치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보내준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삼손의 부모처럼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기에 가장 원하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심령, 5분 대기조처럼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로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주님 돈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성군 전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전염병을 막으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불을 삼아